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자,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예, 같이 합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그 제목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타락한 이야기가 하나 배웠습니다. 왕이 없었었다. 그래서 타락한 얘기 하나 배웠는데 몇 주 동안을 그것은 뭐냐 레위 청년에 대한 얘기 배웠습니다. 레위 청년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있었다. 그 얘기를 갖고서 이제 몇 주를 했는데 근데 오늘도 이 본문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여기 1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 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지은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학자들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사기를 지은 저자는 자꾸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다.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도 지난주까지는 그 얘기가 뭐였냐? 레위 청년이 그때도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 주도 얘기가 뭐냐면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누구 얘기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사람도 레위 사람이에요. 지난주까지 배웠던 사람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을 했다라는 얘기였고, 오늘도 19장에 넘어오니까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레위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땅을 불화받지 않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해서 소산물로 먹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1지파에서 갖고 온 제물들이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제물 중에서 좀 띄어서 레위 지파가, 또 성도들이 가져온 11조를 띄어서 먹는 게 레위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에 비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난주까지도 보니까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도 보면은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1지파의 일반인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레위 지파도 타락했으니 온 나라가 다 타락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1절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그때 일이 하나 또 터졌다, 레위 사람이.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발생한 이야기 두 번째예요, 오늘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과 그의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뭐냐?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타락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이 가져온 잘못된 인간관계, 이게 뭘까? 이걸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없고 내가 중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왕 대신 하나님, 예수님은 없고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라는 얘기 뭐냐? 왕 대신 하나님이 없고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다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둘러보면은, 이 얘기를 있잖아요. 이 본문 얘기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게 뭘 얘기하자는 건지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대충 얘기하자면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얻어 갖고 온 게 아니라 첩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죠. 고향이 베들레헴 출신 여자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한 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신 여자, 고향이 거기인 여자를 첩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으나 다른 여인을 첩으로 얻어서 뭘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첩은 레위인과 함께 살면서
행음했다.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서 레위인은 첩을 찾으러 그 처갓집을 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처음에 나오는 사건의 줄거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자, 2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친정집에 도망가서 4달을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찾으러 간다라는 얘기인데 첩을 얻었는데 그 여자가 행음을 하고 떠났다고 나오는데 여기 노란 줄처럼 행음이라는 말이 이 말이 잘못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된 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행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부분을 성경의 원어에 무슨 이 부분을 쭉 읽으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행음이라고 해가지고 간음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무슨 친정집으로 갔나? 근데 남편이 찾으러 갔어?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이냐? 행음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했지만 성경의 원어의 뜻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화냈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라는 아카드 말의 어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구약의 주석학자들은 행음하고선 집을 나갔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 최근에 번역된 성경 새번역 성경이라고 2019년도에 나온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 뭐 이렇게 다 다른 걸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은 행음하고 집 나간 여자라고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2019년도 판에는 쉽게 나오고 그러나 시작. 예, 이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행음해서 집을 나갔다라고 하면 이게 바람나서 나갔다는 얘기냐? 남편이 쫓아냈다는 얘기냐? 근데 지가 쫓아내고 나서 4개월 만에 가서 또 데리러 갔다는 얘기냐? 이래버리면 이게 정신산란한 이 해석이 되고 설교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거를 원어를 다 분석해 볼 결과 이거는 행음이란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남편과 싸우고 나서 화가 나서 나갔다는 거야. 화가 나서 친정집에 가서 4개월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 찾아보고 공부하고 나서 뜻을 알았는데 그걸 행음으로 계속 설교하면은 양심상 제가 못 참아서 행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화가 나서 집 나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학자들은 이 부분을 행음으로 또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 피우고 집 나간 여자를 바람 피우고 집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볼 때 성질이 나잖아. 꼴 보기 싫잖아. 근데 여기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쁜 짓 하고 간 사람을 다정하게 가서 구슬려 가지고 데려오려고 했다? 아니란 얘기지. 남편이 아내를 화를 나게 만들어 가지고 여자가 마음이 상해 가지고 삐져 가지고 집에 간 거를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래서 다정하게 구슬려서
데려오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좀 이해가 오죠. 예.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갔더니만 장인어른이 딸내미가 잘못하고 그랬으면 딸내미한테 훈계를 하거나 혼내키거나 그랬다고 하면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행음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구약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행음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레위인은 첩을 얻었다. 두 번째, 그 첩이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를 내고 다투고는 친정집으로 집에 갔다. 그 다음에 뭐냐? 그리고 4달 후에 남편이 처갓집에 아내를 찾으러 갔다. 이것이 앞에 줄거리입니다. 이겁니다. 그럼 왜 남편이 찾으러 갔을까? 학자들은 첩이 화가 난 이유가 남편에게 있는 거지 아내에게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가서 사과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부터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뭔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귀담아 듣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자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화가 나게 해서 집을 나가게 했다. 자, 거기까지 알았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근데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왜 4달이나 지나가지고 넉 달이 지나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가냐?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면 며칠만이라도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선 아내를 데려오든지 사과하든지 하고 해야 되지. 넉 달 동안 그러든지 말든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하는 거냐? 레위인의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사과를 빠르게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갈 때 또 이제 이거를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나귀를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 갈 때는 종과 같이 나귀를 2마리 타고 가지만 그럼 올 때는 어떠란 말이냐? 올 때 누구는 걸어와야 된다 이거죠. 올 때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다정하지 못한 레위인이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첩이 친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4달이 지나서야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이제 아내를 구슬려서 돌이켜서 데려오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 마음이 풀어진 첩과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갖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설교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레위인의 행동과 말이 주제입니다. 레위인의 행동한 것과 말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의 저자는 왜 이 내용이 별거 그냥 지나가는 내용 같은데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다음 주 설교에는 더 희한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가 죽게 되고 이 레위인이라는 이 남편이 나쁜 놈이죠. 뭐 다음 주 다 얘기했지만 이 나쁜 남편이 냉정한 이 남편이 이 여자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전국 지방에 택배로 붙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를 12조각 내가지고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에요. 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자세한 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나귀도 2마리만 준비하고 장인의 집에서는
내용이 뭐냐면 읽어보니까 장인과 같이 3일만 자고 올라가 그랬는데 장인이 밥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4일 있다가 또 5일까지 또 있어. 근데 이 내용들 뜻 보니까 아니 마누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뭔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장인의 집에서 아내는 어디 갔는지 나오지도 않고 장인과 5일 동안 밥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 레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게 사사기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냐, 자기 소견대로 첩을 만들었다.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첩을 뒀어요. 하갈. 그래서 결국 뭐예요? 문제가 발생했죠. 야곱도 마누라가 4명이었어요 그때. 그 집안 싸움 나고 그랬어요. 성경의 조상들이 일부 다처제로 따라갔다가 집안의 문제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숨어있는 흐름은 뭐냐? 이 레위 사람은 첩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첩을 인간 대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첩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레위인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처음부터 나올 때 보면 사사에 대한 이야기와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레위 청년들을 얘기할 때도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얘기하는 레위 사람에 대한 얘기도 이름이 안 나와요. 사사기 저자는 이름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처럼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게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겁니다. 그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봐야 자기가 나이 들어서도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서 남을 사랑하는 게 서투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냐면 기독교 교육학에서도 이런 얘기예요.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서투르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불신하고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의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동기가 뭐냐?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야 듬뿍 받고 자란 애들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을 듬뿍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리예요.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신앙의 깊음으로 들어가는 게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들을 싸매고 시간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그때 사람과의 관계도 또한 올바르게 됨으로써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은 자기 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 레위인이 하는 태도를 볼 때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첩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에 정말 냉혈한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한 것을 또 기억나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야, 이 레위인이라는 이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더 섬겨야 될 사람이 이게 도대체가 사람인가? 사람이 할 짓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을 내용들이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내가 나쁜 일로 죽었을 때 그걸 12덩어리로 잘라가지고 전국에 택배로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말로 택배로 붙였죠. 그 나눠가지고 이제 나라가 전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은 우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이기적인 나만 아는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상처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레위인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아내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걸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은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는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첩에 대한 배려나 첩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말과 행동이 자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을 좀 해주지 않으면 혼자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를 내용들이에요. 이 레위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생각이 배려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와서 더 자세히 한번 봅니다. 자, 지난주에는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배웠는데 오늘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1번 예수님은 없고 내가 중심입니다. 2번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사사시대 때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을 또는 재산으로 취급받았어요. 뭐 우리나라는 안 했을까? 옛날에 다 그랬지. 옛날에 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 레위인과 또
그 첩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장인도 딸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어디 갔는지 딸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냥 첩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보자마자 반가웠어요. 그래서 대접을 잘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내용을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첩의 그 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음 주에는 더 인간 취급을 안 받는 얘기가 요 뒤에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여자가 인간적으로 학대받고 있는가. 학대받고 있는가. 철저히 무시됐어요. 그래서 사위와 장인의 대화 속에 그 딸의 의사는 마음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과 첩의 아버지는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듯이 여성을 그저 소유물로, 재산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일수록 뭐냐?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봐요. 여자를 얼마나 차별하는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텔레비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얼굴에 시커먼 거, 차도로라는 거, 이게 보자기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눈 외에는 열어놓지도 못해. 살을 보여주면 안 된대.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한다.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여자뿐만 아니라 뭐든지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타락인 거예요. 그리고 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은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다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3일만 있다 오려고 했더만 장인어른이 아이고 더 먹고 가라고 해서 4일 하룻밤 더 자서 4일 됐어요. 그래서 또 먹고 마시고 또 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 버렸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이제 돼서 또 하룻밤 더 자라고 이제 또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장인어른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지? 그래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도 모르겠다. 그게 궁금하다. 도대체 장인어른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위가 그래도 이제 떠나야겠다 해서 해가 져가는데도 오늘은 못 자겠다. 그냥 해가 져도 떠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해가 져서 가니까 이제 어디가 잠을 자야 되잖아. 그래서 가까운 여부스 성이 있어서 종이 주인장한테 레위 사람한테 여기 여부스 성 가서 오늘 저녁에 잡시다. 여부스 성은 가나안 족속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성. 이스라엘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성.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그런가, 야, 여기 가나안 족속이 사는 이 이방인의 성에 가서 내가 자야겠냐? 이 이방인 놈들한테 자야겠냐? 조금 더 가서 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에 가서 자자. 기브아 성에 가자. 우리 동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의 성 종은 여기 가자고 했는데 이방인의 집에 왜 가냐? 이 관두고 저쪽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저기 베냐민 지파 저기서 가서 자자. 그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 재워줄 사람이 없네. 이겁니다. 아니 이 레위 사람은 자기 동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성에 들어가면 우리 저기 요 얘기 이런 게 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쭉 하면
창세기에서도 앞에 보면은 저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천사들이 오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나그네가 오니까 우리 집에 가서 묵읍시다 하고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그네를 이게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이 기본적으로 이게 원리거든요. 대접의 원리. 근데 이 밤에 지금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방인의 성을 안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을 가서 들어갔는데 아니 아무도 여기 보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넓은 거리에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외부인이 왔구나, 나그네가 왔구나. 그러면 그 성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서 우리 집에 가서 잡시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대접의 원리인데 아무도 안 나왔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때 무슨 여관도 없는 시절에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얘기, 이 사사기는 모세 이후에 나온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원리가 나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 시간상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하, 이게 왜 이게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니들도 집 나와서 나그네처럼 살았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나그네를 만나면 대접을 잘해줘라,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도 챙기시면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니네들이 원래가 나그네 살았으니까,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잘 배려해라, 이거였기요. 자, 24장 19절 신명기.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곡식을 베다가 볕땅 같은 거 좀 떨어지고 이삭을 하는 거 그거 다 챙기지 말고 나그네가 가서 주워 먹게 놔둬라, 그 말이거든. 자,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 상태인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 후의 얘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성 여기 들어갔더만 아무도 나그네인 이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게 되니까 레위인도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성도 타락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와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상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럼 적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내용을 갖고 뭘 얘기할 수 있냐?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나그네를,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무시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를 배려하지 않는 베냐민 족속이었다. 이거 약자예요. 약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했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약자들을 확대하면 오늘 지금 읽은 데 보면 신명기 10장 18절이고 여기 24장 19절에 보면 뭐예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다 약자예요.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사람들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어쩌고 사람들이 그러죠. 야,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 성공하면 돼. 여러분, 그건 복음적인 말이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억울해하는 사람에게 야, 너 억울하면 너도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을 보면 성경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뭐냐면 억울해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야, 그렇게 억울하냐? 그럼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뭐냐? 레위 사람처럼 여자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배려를 해야 되고, 베냐민 지파처럼 나그네가 와도 나 몰라라가 아니라 그를 챙겨 써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뉴스 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뉴스에 장애인 단체와 국힘당의 이준석 대표가 논쟁이 붙어가지고 뭐 싸우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와 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걸 보면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이걸 똑같이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처럼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야, 누가 장애인 되래? 누가 장애인 되래? 여러분,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 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약자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에게 항상 배려하고 신경 쓰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한 10몇 년 만에 제주도에 잠깐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부에도 쓰고 그러지만은 제주도 후배가 우리 행사 때마다 우리 저기 추수감사절 저기 귤 보내주는 후배 있잖아요. 우리 서울신대 후배였는데 그 전날 갑자기 연락했어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받은 것도 많고 또 제주도까지 제가 뭐 갈 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돌아다니는 관심도 없는데 가는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비행기표 해가지고 대구로 가서 비행기 타고 어쩌고 가서 또 공항에서 거기 있는 데까지가 또 1시간 거려요. 그래서 렌터카를 또 빌려서 또 차를 빌려서 1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장례식장에서 1시간만 보고 또 1시간 타고 와서 곧바로 한 5시간 만에 왕복하고선 집에 왔는데요. 어디 뭐 구경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만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기 좀 오면서 그랬어요. 너 이제 과부 됐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과부 얘기 처음 듣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인데 너 이제 과부 됐구나. 여러분, 과부라서 갔습니다. 제가 불쌍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차별을 바꾸고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회의 모든 차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복음으로 와서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했냐?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거 찾아봤습니다. 시간상 또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얘기해요.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흐름이 뭐냐?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하나님을 떠난 얘기입니다. 우린 그런 식의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는 것, 자기가 원해서 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얘기했냐?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더 확실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니까 여기도 제가 시간상 읽어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너무 딱 교회 안에 생기는 초대교회의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를 우대해주고 가난한 자는 뒷전이고 이런 교회들 많아요. 부자에게 직분을 막 주고 가난한 자에겐 직분도 안 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도.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하였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이 교회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들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차별 없이, 그래서 세상에서 차별받고 연약한 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안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과 잘 사귀다 보면 평안도 오고 안정도 찾을 수 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 또 어떤 사람과 사귀다 보니까 불안해. 그 사람이 나를 배려 안 하고 무시하고 학대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바른 인간관계는 단지 두 사람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인간관계도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이기심으로 깨어진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